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사망을 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 넣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안에 생명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조명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은 각 나라들마다 지구촌 많은 곳에서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가 펼쳐지곤 합니다. 부활절 축제입니다.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은 루마니아에서는 부활절 아침이 되면은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또 목욕합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부활절 선물, 또 달걀, 색달걀들 이런 것들을 가정 이곳저곳에 숨겨두고 보물 찾기를 행하곤 합니다. 폴란드입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서로 선물하는데 상대의 형편에 따라서 부활절 달걀 색깔을 달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황달과 같은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빨리 쾌차하는 그런 바람으로 노란색의 달걀을 선물하곤 합니다. 또 깊은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빨간 달걀을 선물하곤 합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재미있는 그런 풍속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년들이 채찍을 가지고 소녀들을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이렇게 흉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 소녀들이 그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한 달걀을 그 소년에게 건네주곤 합니다. 또 양동이로 소년들이 소년에게 양동이로 머리에 붓곤 합니다. 양동이에 붓는 그런 의식은 악을 제하는 그런 의식이곤 하고 또한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곤 합니다. 그리스 종교에서는 부활절 점심을 먹기 전에 달걀을 하나 고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걀과 부딪혀서 가장 나중에 깨지지 않는 그 달걀을 가진 그런 소유자가 한 해의 행운을 얻는다라고 믿습니다. 자기 믿음이죠. 프랑스에서는 초콜릿 달걀을 집안 여러 곳에서 숨겨놓고 역시 보물 찾기를 행하곤 합니다. 부활절이 되어지면 각 나라들마다 지구촌들 여러 곳에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이런 행사를, 이런 축제를 베푸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러는 거죠. 기독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한 지 7일밖에 되지를 않는데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이유 3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7일 연구했는데 역사적인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7가지 증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안식일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을 첫 번째 증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내내 지켜오던 회당.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회당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이 회당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생겨난 회당 대신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생겨난 것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 세 번째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나운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것,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 박해 300년이죠. 300년 동안 그 많은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냐고 기독교가 살아남는 것이다. 네 번째 증거로 삼은 거죠. 다섯 번째, 예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아니했다. 공자의 무덤 발견됐지 않습니까? 마호메트의 무덤 발견됐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무덤 발견돼서 자기들이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여섯 번째,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수백 명이 되어진다. 일곱 번째로,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그처럼 수많은 그런 제자들이 순교를 당할 수가 없다.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그를 목격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소단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하다 많은 그런 순교를 당하였다. 예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그런 뜻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생명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훈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역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몇 년 더, 20년, 30년 더 살고 죽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겠죠. 근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18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좀 더 살다가 하나님께서도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만 되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0세까지 살고 죽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죠? 야곱의 하나님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역사하셨고 야곱 때도 역사하셨고 이삭 때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김명수 목사의 하나님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을 본래 지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이것이 성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믿음의 최종 목적.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간직하는 그 믿음의 최종 목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기 위하십니까? 이 물질의 복을 누리기 위하십니까? 관직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을 누리기 위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인물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의 갑부의 복을 누리는 인물은 욥기입니다.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갑부라, 거부라, 동양에서 가장 큰 갑부다라고 했습니다. 또 간운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를 택하라면은, 소개하라면은 다윗을 들 수 있어요. 다윗이 인구 수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자가 80만 명, 유다에서 칼 빼는 자가 50만 명, 130만 명이에요. 이 다윗 시대의 군사의 수가 13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대 제국의 그런 관운의 그런 이 관직의 복을 누린 겁니다. 아내의 복과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소개하라면 시편 128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안방에 둘러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네 가지의 복과 영생의 복과,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복과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택하겠어요? 목사님, 저는 네 가지 복을 택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가지 복도 적은 복이 아닌데 영생하는 그런 복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네 가지의 복도 얻기 위함이지만은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인물들,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인물들을 들라면은 나사로 들 수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들 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루가, 제자 도루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뿐만 아니라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음을 당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잘 새겨드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들이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또다시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또 죽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적지 않은 큰 신앙의 체험이죠. 이것보다 더 어때요?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택하는 것.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목적, 최종 그런 목표가 무엇인가? 그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숫자의 1과 같아요. 다른 여타의 것은 다 0과 같습니다. 0이 아무리 말해도 영원히 사는 일 하나가 없으면 그 숫자는 헛수에 불과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영생의 예수 믿는 그런 참된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 부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합니다. 욥기서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가죽이 죽임을 당한 후에 내 육체 밖에서, 죽음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로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을 노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노래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보니까 아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더덕더덕 채워져 있어요. 그럴 때에 여호와의 생기가 닿자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맞닿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를 이룹니다.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티끌 가운데 자서 예수의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그런 군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티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화장을 하든지 식목장 하든지 이 자는 자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신구약 성경은 부활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믿으면 반쪽 믿음밖에 안 돼요. 온쪽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할 줄로 믿는 믿음이 원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어 죽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사기꾼이 되어져 버립니다. 정신착란증 환자가 되어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외치는가? 첫째 14절 말씀에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져 버린다. 둘째 15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져 버린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이요 사방의 권세 잡는 자 사단에 매여서 살게 될 것이다. 넷째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져 버릴 것이다. 다섯째 32절 말씀에 다시 예수께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불쌍한 자가 되어져 버릴 것이라 말씀하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산으로 들러 꽃놀이 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헌상하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를 못하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지를 못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아담하고 기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유의 목적이 뭐예요? 그의 목적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유이죠. 40년 목회를 하면서 일주일에 2번 장례식을 치른 적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장례가 터지면은 마음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 아픔을 당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에 슬픔을 당하고, 또 입간 예배를 드리면서 슬픔이 더 고조가 되어지고, 가장 큰 슬픔을 누릴 때에는 화장을 하고, 화장터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최고조의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를 아니하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그들에게 죽음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주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싸움과 마음 가운데 근심 가운데 영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저주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에서 마치 뇌가 마치 자기의 흉측한 그런 껍질을 벗어버려야지만이 하늘 창공을 훨훨 날을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되는 것과 같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의 늙음, 병듦, 흰머리,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저주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러한 늙음과 병듦, 이러한 관문을 거치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백발이 희끗희끗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름살이 더덕더덕 해야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이 내세해야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의 설화에 이런 내용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마술사가 쥐를 자세히 관찰하다가 이 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측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로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괜찮아겠지 했는데, 이 고양이가 된 이 고양이가 이번에는 개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개를 다시 호랑이가 되게 합니다. 천하의 호랑이가 되게 했으면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이 사냥꾼을 두려워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지켜본 이 마술사가 이 쥐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꿔줘도 이 쥐는 두려움을 잘하지 않는다. 너는 별 수 없는 그런 이 쥐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쥐로 다시 본래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려 줬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의 표지는 뭡니까? 성도의 표지는 거룩이고, 성도의 또 한 가지 표지는 무엇인가? 이김과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자녀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많은 그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죠. 따라 쓰실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권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김명수 목사가 많은 부활자의 큰 무리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는 큰 무리의 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우뚝 세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이김, 예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김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계란을 각 가정마다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들을 중심으로 해서 길거리 전도로 부활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5월달이 되면은 전교인 이렇게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1층에 부활절 기념 이렇게 행사들이 하기 위해서 선물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부활의 그런 증인의 사명들을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반쪽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쪽 복음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굳게 믿게 하여 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